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잘생긴 것이 죄라면 남자한테는 그렇게 하고,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데도 인상 쓰고 있으면 곤란해요.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타는 걸 보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죠. 그러니까 깐깐하게 생긴 그 할아버지가 와서는 아가씨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 장애인 지정석인 거 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말은 맞는 말이죠. 그게 뭔가 이렇게 은혜예요, 은혜. 예.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죠. 자, 은혜인데 성경에서는 오늘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여러분 이 찬송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이야기할 때 앞에 나와 뒤에 나가 달라요. 앞에 나는 변화되지 않았을 때의 나, 그리고 뒤에 나는 변화되었을 때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바울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주석학자들은 사울 때와 바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왠지는 모르지만 이제 사도행전 한 9장을 넘어서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보면 그때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건 헬라어의 이름 형식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보면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큰 자라, 높은 자다 뭐 그런 뜻이 있고, 바울이라는 말은 공교롭게도 헬라식 발음이지만 그게 작은 자다, 겸손한 자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옛날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으나, 자기는 원래 나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때 열렬한 박해자였어요. 자신을 핍박자요 포행자라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데 열심이었죠. 그러니 누가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네로 황제가 회심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이 변화되는 것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처음에는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리를 듣고 겁을 냈어요. 그래도 겁을 냈어요. 왜냐하면 또 저렇게 하면서 일부러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바울이 변화되었다면은 우리도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는 변화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불신앙의 요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은 마귀의 진이요 귀신의 요새다.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그리고 큰일 났다 하는 그런 것은 마귀의 진이요 이 마귀의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요새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거룩과 영적 성장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요새를
파괴해야 돼. 이 요새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눈부터 벌떡 뜨고 나를 봐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파괴가 안 돼. 아셨죠? 그래서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단의 요새는 성경을 보면 생각으로 지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절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 생각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견고한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시키게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은 진실로 이론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 판단, 악한 것,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판단들, 이런 것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수술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반발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안 해본 줄 알고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자식은 절대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안 돼요. 그럼. 모태 신앙들이 자꾸 못해요 그런다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 바울처럼 내가 은혜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자기 자신이 그냥 은혜로 되어진 것만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이 저절로 해결되었다 하는 등으로 은혜를 그것만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신이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감사하다. 이것만 은혜인 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야기하면 보통 공짜, 값없이 주는 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한쪽 면일 뿐이에요. 또 한쪽 면이 더 있어요. 은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다.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만 오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은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다른 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어거스틴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며
성령은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기쁨과 사랑을 하며 사는 불을 우리 영혼 속에서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은혜야말로 율법 준행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본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은혜가 이제 조금 다른 면이 나옵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최고 걸작집인 산상설교집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은혜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만약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싶으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은혜다. 자, 이걸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알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까지가 은혜 받았다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이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하고 용서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용서해주는 기능도 있으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용서받았다, 그냥 올 기분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이 돼. 한 번이라도 이제 뭐 집에 가서 남편이 뭐 안 믿는 가정이라면 남편이 좀 이렇게 뭐라 하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어떤 언어를 쓰고 그러면서 참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해드리면요, 이런 말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은혜가 헛된 것이 될까봐, 내가 헛되게 될까봐 이 은혜를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은혜로 쓰임 받으려고 자기가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또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된 것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나를 도와주고 있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 그 은혜의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욕을 버릴 수 있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지식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은혜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은혜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용서해주고 속죄하는 능력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는 죄를 이기게 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단순히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축복.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 못 받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늘 막 쪼달리고 막 늘 고통스럽고, 쪼달려도 행복한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새벽인가 수요일 저녁인가 언젠가 한번 셋째 날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나요? 그 김병삼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굉장히 성경에 많은데, 굉장히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많은데 왜 다 같이 받지 못하죠? 다 똑같이 왜 받지 못하죠? 그건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그 밭을 잘 갈고 은혜로 잘 받고 그걸 잘 유지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소홀히 해버리면 은혜는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이 어때요? 불을 계속 떼지 않으면 그냥 다른 쪽으로, 한쪽에 이렇게 불을 막 타고 있던 장작을 한쪽에 갖다 놓으면 불이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예?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하잖아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모여서, 교회도 모여서 그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해야 되지, 한 사람만 따로 가 있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하면 반드시 소멸돼요. 성령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위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예배 때마다 다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도록 내가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식은 늘고 은사도 체험하고 직분도 받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렇게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말씀이 오면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은혜 받았는데 문 나가다가 덜커덕 해가지고 문이 어떻게 궁 받았다는, 에이씨, 이게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내한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론의 두 아들처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도 소멸되지만 본인의 삶도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바로 받아야 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은혜는 한마디로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느냐? 이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주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되겠지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사모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열정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파고 찾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 무식하게 전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면서 내가 이 장사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팔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음식점을 한다면 열심히 음식을 이렇게 연구하고 바꾸고, 음식점도요, 한번 맛있었다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저기 있는, 한번 우리 항아리 칼국수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 기본은 가지고 있지만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어, 이 다른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맛도 이렇게 찾고 하고 이렇게 개발해, 발전시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 열심이 없고 그냥, 나는 대충 게으름 피우면서 잘 되겠지. 안 돼요. 사장이 안 움직이면 절대 안 움직여요, 직원들. 정신 차릴게도 내가 안 움직이면 움직일 것 같아요? 참 잘한대, 그게. 부교육자 때는 그게 굉장히 잘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지만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는 부어집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읽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꼭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26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다면 예수님 믿고도 헛된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참된 은혜는 어떤 것이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은혜를 참된 은혜와 거짓 은혜로 구분했어요. 거짓 은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까지만 영향을 준대요. 그러나 참된 은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까지 영향을 준대요. 여러분, 참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은혜를 받으면 지성과 감정까지만 준다 했잖아요. 지성과 감정까지만. 그러니까 맞다. 오늘 저 말씀이 맞는 말이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감정에 이렇게 지성의 호소에서 맞는 말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호소에서 좋아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감사하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탁 터치를 하는 거예요. 감성까지. 그리고는, 집에 가서 끝. 집에 나가면 끝. 설교하고 나가면 끝. 그러나 참된 은혜는 의지까지 영향을 준다 그랬죠. 의지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고 이제 삶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용기가 많이 없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그래, 얼마나 없으면 내가 여기, 건축도 못하고 지금 소심하게 지금 교육관만 일어났죠. 교육관 건축할 때 큰형님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땅 있는 게 어떻게 교회도 못 짓냐? 이러더라고. 땅 있는데. 나는 땅 없어도 짓는데. 이러더라고. 여러분, 좀 소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담대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삶에서 굉장히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은혜 받았다 믿는다 그러면 안 되더라고. 용기 낼 때 용기 내줘야 되고요. 힘낼 때 힘내줘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십자가 질 때는 십자가를 과감하게 져줘야 돼. 나는 죽었다. 예성품. 나에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습성들, 십자가로 완전히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의지가 변화해서 삶의 영향까지 미치는 것. 그래서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다 그랬지, 은혜가 대신하는 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가 휙 바꿔주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때를 따라서 도와준다 그랬지. 그때 도와준다 그랬지, 은혜가.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하나 풀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거 진짜 큰일. 지금 요번에도 내가 몇 개가 그랬어요. 몇 개가. 한 두어 개가. 요번 주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갑자기 1200만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라고. 세세한 데까지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하나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했더니 쑥 들어갔어. 그 말이. 날 겁주더니. 이러면 안 그랬으면 그냥 뜯기는 거예요. 내가 용기 없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면 그냥 나가야 돼요. 물론 돈이 없어 하지도 못했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용기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성장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은혜를 소홀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조심스럽게 은혜의 집을 짓겠다고 만들어가라. 은혜의 집을 만들어가라. 은혜의 집을 성장해가라. 각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조심히 은혜의 집을 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혜를 버려지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귀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놓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계속 좋지 않고 나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자 가장 여러분들이 귀하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의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대로 그 의지를 꼭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억지로라도 복종시켰다. 복 받으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부목사 때 그랬어요. 저도 청년부를 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상하고 밉고 기분 나쁜 사람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굉장해요. 걔들이 착하기만 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못된 놈들 많아요. 여기 아니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여기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못되게 하는 놈들이 있는데 미워. 그러면은 막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가다가 막 인사도 하기 싫고 그래요. 그러면 그 놈도 내가 오면서 이러고 가.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에 진심으로 저 사람이 밉다 싶으면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해서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가요.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잘 있었나? 그리고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그럼 인사 같이 하죠 서로. 일부러. 왜냐하면 나도 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훈련이 되어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못 열어놓으면 내가 목회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내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런 걸 배우려고 하지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지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헛되이 내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받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은혜를 받아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그렇게 받지 않을 때가 문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절대 사단이 범죄 못할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내가 영접만 했다고 은혜 그냥 죄사함의 은혜만 받았다고 동전의 한쪽 면 죄사함의 은혜만 받았다고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 면을 해야 돼요. 은혜로서 계속 유지하고 삶에서 내 삶의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잘 유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아 유지 성장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